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부담을 이겨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이고, 부제가 있어요. 부제는 무엇이냐면 내 삶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을 이제 신방하고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현대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의 부담, 짐, 걱정, 근심들을 많이 안고 살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할 일들도 많고요. 또 그만큼 부담되는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고는 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입시, 또 공무원 시험, 정말 평소엔 잘 준비를 하고 모의고사 때는 잘 하다가 실전이 되면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 프레셔를 이겨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 여러 가지 다 많이 해당이 되죠. 시험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에서 발표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겨내지 못해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힘들어하는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 크고 작은 마음의 부담감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2주년을 앞둔 우리 창립주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2주년을 잘 보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의 부담을 또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이겨내고 또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로마서 12장에 대한 내용을 나오는데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이론적인 내용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믿음의 중요성,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면 이제 12장 말씀에서는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 실천편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고 또 믿는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 부담되는 상황이 생겨지게 될 때 그 밀려오는 그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 힘듦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이겨내는가? 오늘 성경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한다. 이 말의 어원의 뜻은 뭐냐면 자신의 처지나 조건에 맞는 생각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분량만큼만 생각하는 게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뛰어넘는 것, 이것이 만약에 마땅히 생각할 바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 이상, 우리의 한계 이상, 우리의 능력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 하나로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오는 이 부담감을 어떻게 이길지, 또 어떻게 극복할지, 또 어떻게 우리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믿음의 분량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우리 한계를 알 수가 있고 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능력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그 분량 또는 은사, 또 재능,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능력과 수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 그 깜냥, 내 능력, 내게 주신 그 한계치를 어딘지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내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때로는 내가 미리 못할 것을 알고 또 미리 힘들 것을 알고 나는 그거 못해, 내 능력은 그것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또 그런 위기와 또 그런 압박감을 아예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도 있어요.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최선이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m 경주를 할 때도 잘 달리는 선수와 같이 경기를 뛰면 실력이 더 뛰어나게 나온다고 하죠. 수영도 마찬가지고 기록 경기가 마찬가지라고요. 내 능력의 한계가 이만큼이라고 정해놓으면 그것밖에, 아니 그 이하밖에 못하게 되죠. 그러나 나보다 잘 달리는 선수를 하면 그냥 따라가다 보면 내 능력 이상치를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또 능력이 성장하고 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계치 이상을 부딪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이것을 하지 못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중의 돈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얻으려고, 그래서 이거는 얻지 못하는 왜 내 믿음의 내 경제적인 수준과 또 내 삶은 나 왜 이렇게 헛살아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만큼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생각에서 노여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을 건사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와 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그렇지 못할 때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나를 자꾸만 괴롭히고 난 이거밖에 못해, 난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무너지고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참 많은 도움과 힘이 돼요. 무슨 믿음이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믿음이. 그것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이 참 좋아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닥치면 내게 이 어려움을 닥친 것만큼 그 능력을 허락하지, 그 어려움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난 베이스로 그렇게 나아간 다음에, 그러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제게 능력을 더 주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또 이 상황을 하나님 바꿔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여건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며 나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 문제 하나하나에 미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또 나를 괴롭히면서 단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능력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량 이상을 해내지 못한다고 미리 우리를 괴롭히거나 압박을 당하거나 낙심치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와 같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미리 생각함으로 미리 넘어지거나 미리 걱정을 사서 미리 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 마음의 부담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는 것이. 여기서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권사, 집사, 목사, 장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은사를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또 그 부분들에 대한 거룩한 목표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모두가 똑같은 것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성장한 과정이 다르고 각자가 자신 있어 하는 것이 다르고 각자가 중심을 둘 수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양성이 서로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양해야 정말 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이 합쳐지게 된다면 더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한 몸이 되어야 되고 또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한 몸에 흡수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역할들을 감당해서 유기체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각 지체로 놓여지지만 여러분 우리의 손도 이게 이제 뭐 전문 용어로 하면 뭐 수의근과 뭐 불수의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반수의근도 있어가지고 뭐 혀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혀를 막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움직일 수 있는데 밥을 먹을 때는 얘가 자동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불수의근이라고 해서 내가 장을 꿀렁꿀렁 걸어야지. 그래서 막 꿀렁꿀렁 걸었다가 장아 멈춰라. 그러다 막 장이 멈추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불수의근이고 또 이제 수의근은 이제 우리의 의식에 따라 막 움직여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게 뭐냐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뇌예요. 뇌에서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해요. 이것을 명령하고 또는 명령하지 않은 것까지도 자동 처리하는 얼마나 뛰어난 것을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 이 프로세서를 심어주셨는지 이 인체의 신비만 생각하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곳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머릿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시고 진행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도 있지만 명령하지 않으신 것도 그냥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따라가다 보면 내가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체를 이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머리가 지금은 손을 들어, 지금은 입술을 벌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난 싫어, 난 지금 귀찮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들 가운데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정말 당연한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 교회 내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지체를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지 않을 때가 실상은 가끔씩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서로의 고집과 서로의 주장을 내려놓고 각 지체를 이루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는요 누가 더 좋고 또 누가 더 나쁘고 누가 또 대단하고 누구는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한 몸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서로 힘을 합할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 그래서 예언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 다양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공동체를 세워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먼저 교회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앞서서 군대 얘기로 잠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군대에는요 우리 소대가 있고 소대 내에 작은 분대들이 있습니다. 그럼 분대는 뭘 하냐? 이제 뭐 전문 용어로 하면 뭐 소총수가 있고 뭐 그 유탄수가 있고 또 뭐 기관수가 있고 뭐 또 저격수가 있고 막 이래요. 이걸 이제 얘기를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소총만 들고 권총만 들고 총만 들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어서 본부랑 연락을 취해야 되고 전쟁을 할 때 말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제블린이라고 해서 뭐 지대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 또 연락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관총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전체를 호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렇게 다양한 그 군대 내에 이 일들을 감당하고 나눠서 해야 그 소대가 탄탄해지게 되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워진 지 이제 만 2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교회 되게 부러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정말 이렇게 우리 뭐 저희 비슷한 또래들은 다 비슷하게 지금 교회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직 찬양단이 없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벌써 찬양단이 세워지고요.
또 기타를 칠 수 있는 사람도 막 지금 너무 많고요. 막 정말 이렇게 피아노만 이제 정말 잘 세워주면 되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새롭게 우리 또 집사님이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게 되시는데 저마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시는 분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은 또 그 교사하는 일로 봉사를 하죠. 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만 봉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정말 기도의 달란트가 있어서 교회를 위하여서 힘든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새가족이 오시면 새가족을 잘 정말 섬기고 또 그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말벗대어주고 또 전화해드리고 또 같이 만나서 또 대화도 하시고 뭐 이런 부분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를 잘하시는 분은 전도의 일로, 또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분은 그 모습 자체로 신앙생활은, 교회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본을 보이시는 분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분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은사와 달란트 이런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 부담을 더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각 지체를 이루는 거. 뭐냐면 정말 손은요, 머리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의 부분들은 뇌에 맡기는 거지. 또 나는 발인데 하나님의 말주변이 없을까? 라고 이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마다의 역할이 정말 나눠져서 저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정말 다른 이에게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이 은혜가 됐어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서 또 하나 저도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주변 분들을 만나서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서 그 대화를 나누고 또 그분들의 힘듦을 나누고 그분들이 이런 마음의 짐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한 거, 그거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저 또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구나, 마음의 짐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왜 그 부분들을 나는 홀로 지르고만 했었지? 내게도 동역자가 있고 내게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참 많이 이 부분들만 생각만 해도요, 마음의 짐이 내려지는 것 같고 가벼워지는 것 같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오셨던 우리 전도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하나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 그리고 이제 등록을 하셨다가 또 피치몰단 사정으로 이제 교회에 잠시 못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전화를 하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두 분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히스토리 교회 너무 좋다고, 너무 사랑이 많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또 우리 70문도 전도대가 이제 교회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이제 그 전도 교회마다 많은 곳을 다니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히스토리 교회는 살아있음이 느껴집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살아있음과 사랑있음을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 지금 정말 그래도 지금은 잘 세워지고 달려가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각 지체를 이룬 사람들이고 동역자들이 내 혼자 그 힘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같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을 했고 또 집단 상담이나 많은 부분들을 공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좋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정말 지원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되게 좋은 복이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안전한, 심리적인 안전한 망을 갖춰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장, 이것이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의 부담을 놓는데 참 많은 힘이 된다라는 것이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하잖아요. 속으로 나눔을 통하여서 이 마음의 힘듦들을 기도의 제목이라는 그 형식으로 나누고, 또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달란트가 있으신 분은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는 수요일과 금요일날 또 주일날 예배 후에도 잠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짐을 나누다 보니 여러분 많은 부분들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백지장도 맡들면 낫다라고 하는 말처럼 혼자 감당할 수 있지만 이것을 함께 정말 나누고 또 같이 지는 이 부분들이 된다면 훨씬 부담도 덜고요, 수월함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동역자가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직장 또 학교, 사회에서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많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목회하고부터 지금까지 빼놓지 않고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그 바울의 역량 중에서 가장 많이 부러워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울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로마서를 마감할 때 자신의 동역자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분들을 또 이들이 있으니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 정말 제 삶에, 제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 저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것을 목회 시작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척을 하면서 정말 크고 작은 또 도움들이 임하고, 또 우리에게 출석은 하지 않지만 지금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또 정말 그 몇 주 전에는 전화가 왔어요. 2, 3주 전에는 전화가 와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교회에 권사님이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정말 그 전도사 시절 하셨을 때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나고, 또 목사님 자꾸 생각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있어요. 아마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10여 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기도해주고 계시는, 이게 여러분 정말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묵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기도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중물과 같은 주의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비단 저만의 기도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내가 정말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또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정말 동역자가 더 많이 필요하십니까? 간구하시기 바라고, 또 그 사람들을 꼭 만들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오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믿음을 세워가서 이제 일평생 동역자로 세워가는 이 일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짜릿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한 주간 이제 그 우리 창립 2주년 기념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또 그 중에 또 답이 오는 또 제가 전도한 우리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창립 주일 예배 때 목사님 뵙기를 고대합니다. 이렇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친구가 믿음이 없었고 방황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정말로 복음을 전했을 때 지금 그 친구가 저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정말 저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제가 그때는 정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코 찔찔 흘리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 제가 밥 먹이고 또 같이 라면 끓여주고 또 식사해주고 섬겼던 그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그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동역자가 되어서 저희가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힘이 되어줬던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정말 신앙의 동역자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것이 많지 않다면 또 그 사람 나에게 오기만을 바라니 수동적인 자세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정말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친구, 그 후배, 그 선배, 그 동료, 하나님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같이 일평생 주님을 잘 섬기며 같이 힘이 되는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저희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역사가 되어서 이것이 정말 집안 가운데서도 또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아름답게 기록되어지는 복 가운데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의 부담이 될 때 우리는 도망이 아니라 소망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오늘 고백을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을 성경 원문에 쓰여진 대로 해석을 하면 소망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즐거워하라. 이것이 바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성경 원문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힘들 때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생각을 한대요. 또 이번 휴가철에는 좋은 데를 갈 생각을 한대요. 이거를 생각함으로 이겨낸다는 거지. 그래서 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치팅데이라고 해가지고 그 운동을 잘 끝나고 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지금의 힘듦들을 이겨내기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을 때 기쁜 일, 좋았던 기억, 그리고 내게 있어서 아주 나에게 힘을 주었던 그런 장면들을 떠올려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부담이 바뀌고 또 마음의 짐들이 내려지게 되고 마음에 무거웠던 것들이 놓여지게 되면서 힘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생각들을 하면서 이겨내고 힘을 얻을 수 있는데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소망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을 뛰어넘어 그 역경에서, 그 마음의 무거움에서 우리가 정말 벗어나서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마음에 부담이 될 때 정말 소망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소망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나를 살려주신, 나를 정말 세워주신, 또 나를 새삼 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날 날이 온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여러분, 진짜 이것이 진정한 소망의 파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거기까지 되지 않으셨다면 정말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넉넉히 세우셔서 정말 이 땅에서의 모든 즐거움과 슬픔과 부담을 다 덜어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날마다 정말 새로움과 능력과 또 사랑으로 함께 하실 그 모습들을 대망하고 또 그려보며 이겨내시는 저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요, 여기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기에 힘쓰라. 여러분, 보통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교회 봉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물론 그것은 가장 겉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그 척도, 스케일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말씀의 현장 가운데 부딪힐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게 그 사람의 참 믿음을 가늠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가령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나거나 또 그런 순종해야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늘상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를 하거나 못해도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넘어간다면 그분의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움을 만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헬라 원문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라 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환난 중에 도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 이게 바로 이 본문 메시지의 원문의 뜻입니다. 또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사실은 좀 무지막지한 단어냐면 몸이 산산이 부서질 정도의 힘듦을 말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에 보면
고문하는 그 형벌 중에 하나가 압슬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바닥에다가 그 사기 그릇 있죠? 뭐 유리 그릇 같은 것들을 다 깨요. 잘게 깨고 그 다음에 사람을 무릎을 꿇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주 무거운 뭐 다림돌 같은 것보다 더 두꺼운 이 돌을 그 사람 무릎에 얹어놔요. 그게 바로 압슬형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진짜 생각하고 싶지 않죠? 너무 끔찍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힘듦을 얻을 때,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했을 때 얻어지는 환난과 어려움,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는 이 힘듦들이 어쩌면 내 영적인 압슬형으로 고생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게 어쩌면 정말 그분들이 우리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런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은 또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내놔서 우리가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런 압슬형으로 영적인 그런 과정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과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환난 중, 즉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이 압슬형과 같은 이 환난 가운데 도망가지 말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정말 힘들면 힘든 내색을 안 할 수가 없지. 또 몸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힘듦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길 수 있으면 감사하죠. 극복할 수 있으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그것만이 믿음이고 그것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삶 가운데 견디어 사는 것, 그건 역시 순종이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청년 시절에 이제 개척교회를 섬겼잖아요. 근데 개척교회의 특성이 뭐냐면 유동인구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직임을 잘 맡기죠. 그래서 직임을 맡긴 사람들이 개척교회 좀 약간 큰 교회, 뭐 큰 교회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 직임을 맡은 것에 있어서 너무 힘들면 종종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난 우리 수요 히스토리 예배에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그 사역 가운데 소위 전문용어로 땜빵 땜빵 사역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도망가.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땜빵으로 제가 들어가서 그 사역을 메꾸고 했던 것들이 몇 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되게 쉽지 않아요. 엄청 어려워요. 근데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잘 견뎠는데 어느 한 부서를 맡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정말 정신적인 문제까지 올 정도로 너무나도 그 중압감과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면 내려놓고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하나님 바꾸게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바꾼다고 아주 정말 젠틀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저의 이야기는 하나님 저도 도망가고 싶어요. 이런 원색적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이제 좀 놔주세요. 나도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찾아오셨어요.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도 막 힘있게 기도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내가 비몽사몽간에 이게 기도인지 정말 졸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의 그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가 정말 힘없이 기도했을 때의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 도망가고 싶냐? 네, 하나님 도망가고 싶어요. 너 도망가면 편할 것 같지? 네, 편할 것 같아요. 그래, 도망갔다고 치자. 그런데 네가 이 문제는 고스란히 내버려두고 가는 거야. 너 네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이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아니 비슷한 문제를 또 만나게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니? 그때도 도망갈 거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올려 주시는 장면이 뭐냐면 그 나무를 보여주시고 또 새싹을 보여주세요. 네가 여기서 이겨내면 이 새싹을, 잡초 같은 새싹을 그냥 뽑아내면 되는 건데 네가 나중에 이것을 문제를 키우면 이 나무를 뽑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이 부분들,
내게 주시는 이 어려움들이 정말 어려움이 아닐 수 있구나.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이 부분들을 정말 정면으로 승부해야 되는 과정도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동물의 왕국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고 마칠 텐데, 남극에 가면 이제 그 펭귄들이 많이 살잖아요. 근데 펭귄들이 파도에 이렇게 몰려오면 그것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너무 크게 파도가 치면 휩쓸리긴 하겠죠. 근데 파도가 칠 때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도망가는 게 아니래요. 이것은 항해하는 사람도 똑같다고 합니다. 파도가 치고 태풍이 일고 해일이 일면 어떻게 해결하냐면 정면으로 바라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길 수 있대요. 펭귄들도요, 파도가 치면요, 자기 머리를 뒤밀어요. 그리고 정면으로 파도를 정면 승부합니다. 그래야 파도를 이길 수가 있대요. 항해하는, 원양어선을 타는 그 선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가 칠 때 옆으로 가면 오히려 정말 그 배가 파도의 해일의 그 힘에 못 이겨서 두동강이 날 수도 있다. 그때는 정면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힘들면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꾸 유예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럴 때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께 기도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영적인 압수령과 같은 그런 부담감에 짓눌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래서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정말 그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도망갈 그 힘으로 정말 이 환난 가운데, 그 가운데 정말 견디어 이기시고 또 소망을 사용하셔서 정말 날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늘 승리하고, 그래서 마음의 넉넉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세워져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심정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